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이제 강해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기독교의 모든 진리, 특별히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계시의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 계시는 뭐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휘장을 싹 벗겨서 그 배후에 있는 그 쫙 나오는 게 계시인데,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고, 이거는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계시의 내용이 뭐냐?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중요한 단어는 첫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누구든지, 이방인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이. 둘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고 뭔가 이루는 공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증거하는 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 때문에.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셋째, 그래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글자와 소리에 불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상속자, 지체, 약속 이런 게 글자로는 아무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이 뭔지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계시로 인간이 얻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계시로 주어진 복음에 대해 말씀을 바울이 나누다가, 이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기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유대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로서 그 얘기 너무도 많이 했죠. 누구보다 예수님, 교회, 성도를 싫어하고 대적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원수에게, 그런 나쁜 놈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자 원수인 바울을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계속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임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감춰져 있던 영원한 진리가 뭔지를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밖에 몰랐는데, 이걸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확 열려가지고 영원한 감춰진 진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은혜는 항상 동시에 뭐냐? 사명, 삶의 새로운 목적과 과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이다. 은혜는 축복이죠. 은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은혜는 항상 다른 면이 뭐냐? 사명인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영광 주님을 바울이 빛의 충만함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이 생명과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됐지만, 그 이유가 단지 바울 하나 자기 인생만을 바꾸고 바울 혼자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좋아하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그 순간 그에게 뭐라냐? 너는 받은 이 비밀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라.
복음을 널리 전하라, 이 사도의 사명을 주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과 주님의 첫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뭐라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두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주의 능력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치고 쇠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일을 해요. 근데 내 힘으로 한다, 내 지혜로, 그러면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왜냐? 인간의 지혜와 힘은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런데 내가 능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지쳤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내가 피곤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자꾸 하라 그러면 그거는 뭐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반대. 마치 샘물이 솟아날수록 더 깨끗해지고 풍성해지듯이. 아멘. 샘물이 처음에는 퐁퐁 나오다가 자꾸 나오면 퐁퐁퐁퐁 하면서 맑은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강줄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걸 배우면 복음의 사역이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는 것처럼. 아멘.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이러고 날아요. 근데 나중에 올라갈수록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그때는 더 멋있게 빠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것은 지치지 않아요. 쫙 올라가서 궤도에 올라가면 독수리는 천하무적이에요. 독수리는 자유한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말이 길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족한 자다, 이 말인데, 이거는 바울이 그냥 겸손한 척 폼 잡으려고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에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에도 바울은 뭐라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납니다. 또 뭐라냐? 나는 사도라 치감받기를 감당할 수 못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인생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 그가 모르고 그랬지만 과거에 예수님을 반대했고 복음을 열심히 대적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맹렬히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영화 그때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바울이,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잠을 잘 때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죄책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죽였는데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 그 일이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많은 악을 행한 그에게, 가장 예수님 보실 때 나쁜 일을 행한 그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라는 가장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그 목적은 특별히 이방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 중에 큰 하나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겨 있냐?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40년 된 안진병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끝이 없어요. 마르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과 육체와 관계와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새롭게 하고 당신도 새롭게 하고 당신이 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이 땅에서 경험되고 증거되는 현장에는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며 그로 인해 영원한 새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존하는 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풍성함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을 만물과 함께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도 예수님의 역사고, 여러분 새 창조도 예수님의 역사, 창조 새 창조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사역,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오늘 이 예배 중심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남은 날들을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뜻을 행하고 전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유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믿어지게 하시고 더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온 땅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